우리 찬양 시작할 때 이제 인사를 하셨는데 인사가 너무 인상 깊어서 한 번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하트를 꺼내서 우리 양옆에 서로에게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어,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또 우리가 사랑을 고백해야 대상이 또 한 분 계시죠? 우리 이번에는 우리 하늘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또 말씀에 준비된 말씀과 또 너무 맥락이 닮아 있어서 참 은혜로운 또 인사였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미숙하지만 어떠한 자리 또 그 자리의 중요성을 깨달았을 때 그 삶이 성장하고 또 성숙해져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접하고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 자리의 소중함과 가치를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대학생 때 파이디온이라는 동아리를 들었었습니다. 이 파이디온 동아리는요, 파이디온 선교회라는 어린이 사역 단체의 이제 지부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파이디온 선교회 단체는요, 여름 성경학교 교재도 만들고 또 우리 선생님들과 교육자를 대상으로 강습회도 진행하고 또 수련회도 개최하는 그러한 선교 전문 단체인데요. 그래서 여름에는 교사들과 또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강습회를 엽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 학부 동아리 친구들이 스텝으로서 이제 착출돼서 가게 됩니다. 저도 굉장히 많은 교회에 또 지방을 다니면서 스텝으로 섬겼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고됩니다. 이제 월요일, 화요일 함께 이틀을 하는 주중 강습회와 토요일 하루 함께하는 원데이 강습회가 있는데 이 주중 강습회는 오후 3시부터 끝나면 저녁 11시 이틀 동안 진행이 되고요. 또 토요일 하루 만에 진행이 되는 강습회는 오전 6시에 모여서 끝나면 저녁 9시가 되고는 합니다. 또 지방은 더 일찍 가서 미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고단한 시간인 것이죠. 이제 막 20살, 21살이 된 대학생 청년들에게 이러한 일들은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굉장히 고된 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스태프들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제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곤 하고 또 쉬는 시간이나 잠깐 짬이 나면 틈틈이 구석에서 쪽잠을 자거나 흐리멍텅한 눈빛으로 가만히 멍을 때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 역시 그런 스태프들 가운데의 한 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변화됐던, 좀 달라졌던 이 많은 자세와 마음가짐이 바뀌었던 계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강습회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봤다, 깨닫게 되면서였습니다. 이 파이드원 강습회는요, 매년 13,000에서 15,000명의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이 와서 강습회를 듣습니다. 15,000명에서 13,000명 정도에 되는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보다 더 잘 전하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셔서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디든 다 열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열리는 곳을 찾아서 열심히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굉장한 열정과 또 수고인 것이죠. 또 이 선생님들 한 명당, 한 분당 주일학교 친구들이 3명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대략 4만 5천 명의 친구들이 이 강습회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교육자 한 분만 와가지고 자체 강습회를 진행하는 교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강습회의 영향을 받는 다음 세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러한 선생님들을 섬기는 이 스텝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소중한 자리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조금 그 스텝으로서 임하는 자세가,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강습회에 오시는 선생님들이 귀하게 보였고요. 행여 스텝들의 잘못된 모난 모습을 통해 주제가 잘 심겨지지 않아 아이들에게 영향이 갈까봐 조심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스텝으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의 의미를 안다면요,
나의 태도는 변화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의 의미를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나요? 주말 오후입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얼마 쉴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고요. 누군가에는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거나 한 주간의 피로를 덜어내기 위해 푹 쉴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행도 취미 생활도 할 수 있는 이 소중한 시간.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 나와 있죠.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 바로 이 자리가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러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계신가요? 제가 감히 건방지게 판단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곳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문장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예배의 자리,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요, 구약 시대에는 누구에게나 주어졌던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레위인들만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인도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예배드렸던 성막은요, 크게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성소는 거룩한 곳을, 지성소는 더욱 거룩한 곳을 의미하였습니다. 이 성소도 거룩한 곳으로 구별되어 있었지만 지성소는 더욱더 구별되어져서 제사장 가운데에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한 제사를 드린 후에야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굉장히 구별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성소와 성소는 휘장이 가리고 있었죠. 이 지성소가 더욱더 거룩한 곳이라고 여겨졌던 이유는요, 그곳에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만들라고 모세에게 명하실 때에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해서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는 곳이라고 여기면서 만들도록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덮는 덮개인 속죄소는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직접 만나 주시는 곳, 곧 언약궤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임재하시는 곳, 그분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성소는 더욱더 구별되며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곳이었죠. 대제사장도 이곳에 들어갈 때는요, 허리에 끈을 묶어서 또 방울을 달아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혹시나 행여나 이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의 죄 때문에 죽으면 이 방울이 더 이상 울리지 않게 되면서 밖에 있던 사람들이 뭔가 잘못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줄을 잡아당김으로 그 대제사장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움직임의 때마다 나는 이 방울 소리가 살아있는지 혹여 다른 일이 생겼는지 알 수 있었던 장치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회의장이었습니다. 휘장은요, 죄인인 사람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장치였습니다. 저 휘장 안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처럼 두려운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교회에, 이 예배의 자리에 그런 두려움을 갖고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두려움으로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실까요? 이 교회에 출입을 하시면서 발을 내미시면서 눈 찔끔 감고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들어오시는 성도님들은 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만일 오늘이 구약 시대라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 모두 살아서 기쁨 가운데에 예배 드리고 있었다면 좋겠지만 아마 제 방울 소리는 들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허리에 끈을 묶고 방울을 달지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의 한 사건으로 보여주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당시 이 휘장이 있던 곳은요, 구약 시대의 성막, 텐트로 지어져 있던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휘장의 크기는 어마무시하게 컸다라고 합니다. 가로가요 9m에 달하고요, 세로는 18m에 달하는 아주 커다란 크기가 바로 휘장이었던 것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스크린에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크기, 높이로는 그것보다 더 높은 크기가 바로 휘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휘장은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그리고 또 가늘게 꼰 배실로 촘촘하게 엮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휘장의 두께가 10cm가 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튼튼한 황소 4마리가 양쪽에서 끌어도 끊어지지 않는, 찢어지지 않는 튼튼한 재질의 것이 바로 휘장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휘장이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찢어진 것입니다. 심지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위에는 고정하기 위해서 더욱더 탄탄하게 만들어졌을 텐데 이러한 휘장이 용이하게 밑에서부터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찢어져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도저히 사람으로선 할 수 없는 일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일어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휘장이 함께 찢어졌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은 명확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휘장이 곧 무엇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며 찢기신 그 몸과 같이 휘장이 함께 찢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는요, 그 커다랗고 두꺼운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도무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져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들이 이제 그분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담력을 얻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담력이라는 것은요, 용기와 확신과 두려움 없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마주하는 이 자리에 나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는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주어진 자리입니다. 우연히 어쩌다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가 휘장을 찢어서 우리가 나아올 수 있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그 일을 예수님께서 그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장벽을 허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끈도 없이 방울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 졸린 눈을 비비며 눈을 뜬 나의 부지런함이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한 것이 아닙니다. 친구들과 함께하고 싶었던 시간들을 포기하고 나왔기에 이 자리가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여인과 심을 내려놓기 나왔기에 이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수고와 헌신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이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 오늘 이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기심으로 휘장을 찢으셔서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열어주셨기에 허락된 자리, 그렇게 주어진 자리, 그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들은요, 그 의미와 가치를 안다면 이 예배에 임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의 마음과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 자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느꼈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구약의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두려움으로 휘장을 넘어갔다면 이제 우리는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반응함으로 나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예배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로 만드시고 고난 끝에 형통을 가져다 주실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이러한 십자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는지 우리는 한번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예배의 자리가 은혜가 되었어. 그 찬양이, 그 말씀이, 그 찬양대의 고백이 나에게 은혜가 되었어. 그렇게 나의 예배가 되어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 내가 예배에서 맡은 그 역할을 무탈하게 잘 수행할 수 있었어, 그래서 좋았어 라고 예배가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이 높임받아야 하는 자리와 시간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해져 버린 무언가가 나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몸을 찢으셨던 그 휘장을 우리들 스스로 또다시 만들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또 다른 휘장이 가로막아 버리지도 모른 채 이 시간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만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도 다섯째 달에 금식해야 하는지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참으로 가슴이 아픈데요. 우리 스가랴서 7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아멘. 그들의 금식과 예배는 이미 퇴색되어져 있었고요. 습관적으로 책임과 의무감과 부채감을 가지고 했던 종교적인 활동으로 그쳐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70년 동안 하나님께 금식하고 예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두 번이나 반복되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달됩니다. 자그마치 70년이라는 긴 세월입니다. 그 오랜 시간 하나님 없는 금식과 기도를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 구별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남기셨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조차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없는 예배, 예수님의 십자가가 빠진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보시면서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금 그 예배가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냐라고 말이죠.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를 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보다요,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욱더 슬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죽기까지 했는데 그렇게 휘장을 찢어 함께 하고 싶었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계속해서 휘장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없이 또 십자가에 대한 은혜와 사랑 없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자녀들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아, 지금 드리는 그 예배가 나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맞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예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를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들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통해 길을 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을 올려드리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기억하며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그분이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소중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기 위해서요,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성도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러한 자들을 성도라고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은요,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건 구별됨이라는 뜻으로 세상과 죄와는 구별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요, 부르심 받은 성도들, 그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은요, 교회의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라는 단어, 이 헬라어는요, 에클레시아라고 해서요, 부르심 받은 무리, 조금 더 풀어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시작에 등장하는 교회는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자신들이 모이는 모임을 구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소중한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민수야 라고 부르면 뭐라고 반응하시죠? 왜? 왜 불러?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물어보죠? 부름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부르실 때, 다른 누군가가 부를 때, 친구나 가족이 부를 때 이유 없는 부름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부르심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이 부르셔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부르신 이유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님들, 어두움이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이러한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이한 빛이라는 것은요, 평범한 빛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과 경험 속에서는 체험되어질 수 없었던, 그동안 본 적 없었던 전혀 새로운 빛, 이해할 수 없었던 빛, 기이한 빛, 그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빛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됨,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삼위 사람으로선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신비로운 것들, 그것을 기이한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자들은요, 이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해주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은요, 탁월한 덕스러운 태도, 믿어, 찬송이라고도 번역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아름다운 미덕,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복음이라고 간추려 표현합니다. 그 아름다운 덕인 복음을 우리들은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밝히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놀라운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는지를 온 세상이 알도록 보여주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이 부름받았다라는 것의 또 다른 말은요,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택하셨다라는 말은요, 우리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해서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분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없을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갔을 때에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이한 빛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성도 삼아 주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에게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를 부르신 분, 우리를 부르신 분인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신앙의 첫 걸음,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요, 그 행실과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들 역시 이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그 능력을 밝히 보여주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세상으로부터 당신을 통해 하나님을 본다라는 고백을 듣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 삶을 통해 이런 고백을 들으며 살아갔습니다. 너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겠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요, 우리들은 세상을 통해 이러한 고백을 듣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너를 통해 하나님의 계신 줄 알겠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볼 만하겠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앞에서 나에게 유익을 주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 없게 여겨지는 것, 이것이 부르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희생을 찢으신, 나를 위해 그 길을 내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마지막 이유는요,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고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그분이 허락하신 참된 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자주 빈번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쉽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해야지, 이러한 의무감과 또는 부채감, 책임의식이 어쩌면 우리를 더 강하게 이 자리로 나아오게 만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쉼을 주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아직도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더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이 풍요로워져야 쉼이 있지, 일이 잘 풀려야 쉼이 있지, 돈이 많아지고 자자손손이 다 잘 돼야지 그것이 참된 쉼이지 라고 말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쉼은요, 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모든 필요의 공급자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요, 이 세상에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에게 참된 소망을 얻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된 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쉼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우리가 모두 깨닫기 위해서는요, 배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을 알아가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더 큰 쉼을 누리며 더욱더 그분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지는 만큼 우리들의 겉사람은 후패하여질 것입니다. 주름이 생길 것이고요, 예전처럼 우리의 모습이 보기 좋지 않을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참된 복과 쉼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은 더욱더 풍요로워지며 더욱더 놀라운 쉼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에게 성도님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부르심에 합당한 쉼을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욱더 그분을 알게 되어서요, 더욱더 그분을 배우게 되어서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된 만족과 쉼을 이 예배를 통해 누려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저는 이러한 말을 나눴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여쭤봤죠. 근데 이러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요, 성경적인 관점에서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자격이 없지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직 연약하지만, 아직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던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셔서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차근차근 천천히 빚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 부르심의 정체성을 가진 자로 더욱더 그분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말이죠.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제가 무엇보다 그 가장 큰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을, 구약시대였다면 제 방울소리는 들리지 않았을 그 죄인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자리가 그렇게 주어진 자리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또 남은 평생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